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있는 것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남 속에서 번뇌는 줄어들고 선공덕은 늘어나서 자비와 지혜가 이렇게 이제 정장하고 세상의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사는 의상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하음 10찰 중에 한 도량으로 지어 창건되었고,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식들이 이 부산 경남 지역의 모든 불자들을 이렇게 교화하면서 살아온 도량입니다. 특히나 현 방장스님께서는 총림을 이렇게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총림의 제도 속에서 강원만 있던 것을 유런까지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었던 것도 또한 값진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유런에 이제 또 많은 학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도 좀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선원도 여기가 선찰 대본산으로서 오랜 동안 그 부처님 정맥을 이어서 지금 방장스님께로 또 주지스님께로 또 이게 많은 스님들께로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도량이라 참 귀한 도량이고 거룩한 도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훌륭한 분들의 법문을 늘 들어서 저보다 더 아는 것이 많고 또 늘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겨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근세에 범어사를 크게 이렇게 중창하시고 오랫동안 조실로 계셨던 동자 산자 큰 스님, 그 동자 산자 큰 스님은 모든 수행자들과 모든 불자들이 귀감이 되는 세 글자를 늘 말씀하시고 또 글로 써서도 경책을 하시고 그러죠. 저 주지실에 걸려있는 감, 인, 대 잘 아시죠? 견딜 감자, 참어린 자, 기다릴 때자.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모든 문제들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고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주님 오셔서 두 번 임기를 맞이하시면서 이 법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하는 것도 또한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이 절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사실인데 이 절은 도량, 이 집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은 이 보모서보다 크고 넓고 좋은 그런 곳이 많지만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곳이고 또 수행을 해서 얻은 깨달음을 신도들을 위해서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의 내용이 45년 동안 전법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법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전법이라고 할 만큼 전법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전법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몸을 불살랐던 위법망고 법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었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들이고 그 뒤로도 많은 분들이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 등불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고 또 지금 현 주지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법회를 많이 열어서 수많은
불자들이 법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법을 수행해서 문사수 세 가지 지혜로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기도 하고 불법성 삼보를 잘 받들어 모시면서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앗을 길러내는 이런 도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면은 그것은 복덕입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으로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번뇌를 끊는 깨달음인데요. 그 깨달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은 어떻게 작용되는가? 자비심으로 작용된다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반야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계율의 향기, 선정의 향기, 지혜의 향기를 갖추면은 해탈의 향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해탈의 향기가 해탈 직연의 향기가 되는, 깨달음의 직연은 중생들을 깨우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비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비심의 크기가 지혜의 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의 크기가 깨달음의 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자, 도둑질하고 살생하고 사음하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기 어렵죠. 예. 거짓말하고 꾸며서 말하고 이간질하고 모질고 독한 욕설이나 저주를 퍼붓는다면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가득 차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가지 선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다.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다. 그 어리석으면 번뇌가 작용해서 나쁜 일을 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리석은 번뇌로 인해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내한테 앞길에 좋은 운이 열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면 나는 불법성에 귀의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의 내용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자비로 보시했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행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악행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선행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다 선행의 꽃이에요. 불자들은 다 선행의 꽃이라. 부처님은 후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선행을 위한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을 위한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1분 1초라도 나는 선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선행이 쌓이고 큰 선행이 쌓여서 크고 작은 선행들이 복이라고 하는, 복과 덕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큰 산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공덕이라고 하는 바다를 만들 수도 있고 바다처럼 큰 복과 덕, 공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갖추어진다면 남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40년대 그 방하남 스님, 하남 중원 스님이라고, 이분은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산문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오대산에 계시는데도 종정으로 모셨습니다. 조계종 최고 어른으로. 그러니까 큰 스님이다 하니까 많은 수행자들도 찾아가고 신도들도 찾아가고 그러죠. 그때 대동아 전쟁 말기였죠. 일본 총독이 사신을 보냅니다. 큰 스님에게 선물을 많이 하고, 큰 스님께서 서울에서 법회를 한번 하시면은 정말로 불법을 위해서 총독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 산문을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대동아 전쟁, 미국과 전쟁 중인데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팽팽하게 접전하고 있을 때 어느 나라가 이긴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질문을 받으시고 공덕이 있는 나라가 이기겠죠 라고 대답했다면, 일본이 공덕이 있었다면 이겼을 것이고, 미국이 공덕이 있었다면 미국이 이기겠죠. 어째 됐습니까? 약탈하고 침략했던 일본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악의 기운이 뭉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악의 기운이 뭉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뭔가? 끊임없이 지혜를 개발하고 자비로 선행을 해야 된다는, 자선사업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가장 복 많은 사람. 오늘 어디 가서 공짜로 무엇을 얻었다, 귀한 보석을 얻었다 할 때 재수 있는 날, 복 있는 날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빚지는 날이죠.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때, 나는 오늘 복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부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은 행복해지고, 부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불행해진다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부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부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내 말씀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내 행실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선하게 쓰고 있습니까? 화엄경 정행품은 불자들이 서원을 세우는 141가지 서원이 담겨있는 경전이 정행품이죠. 그 정행품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선용기심, 착하게 그 마음을 써라는, 그 마음을 착하게 써라는. 화엄경 전체 핵심이 선행이고, 선행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보살행이잖아요. 이것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법에 귀의하고 불법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것이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인격을 완성시키고 사업을 성취시키며 공덕을 쌓게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요즘 여기도 저와 비슷한 또는 저보다 더 연세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건강 이야기 많이 합니다. 건강은 왜 건강이 해야 됩니까? 보살행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이라도 또 내 사위, 내 며느리라도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삶의 본보, 후손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을 갖추는 것이고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은 선행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산에 금이 들어있다면, 이게 금이 섞여 있는 금강석이 있다면 또 채굴을 하겠죠. 탄광을 해 그 금강을 캐서 금이 들어있는 돌을 캐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금이 들어있는 돌을 꺼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로 금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노다지라고 해갖고 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돌도 1% 정도도 못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잡철과 잡석을 다 가려내고 부숴서 오직 순금만 모으는, 그랬을 때 100% 순금만 모일 때 거기 금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는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잡석, 잡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똑같은 순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순금만 모아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 중생들은 순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난하다고 하면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하면서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욕심은 어리석음의 작용입니다. 어리석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뭐죠? 고통만 부르는 거죠. 권력을 많이 가지신 분도 행복하지는 않고 경제력을 많이 갖추신 분도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진정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뇌를 지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법을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본뇌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지혜가 무엇인가? 욕심내는 것이 지혜일까요? 화내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마도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자비로 보시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그러면 그 뒤로 자비로 보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욕심내고 화내고 원망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시나요? 실천하기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본뇌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매일매일이 사람 노릇을 시작하는 때이며 순간순간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으로 나가고 있다.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가족들 전부 행복으로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거울 속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루 300번씩 미소 짓는다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할까요? 나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쁜 일을 하면서 미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고 값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10사람의 목을 하고 100사람의 목을 하고 1000만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시간,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짝 쓸모도 없는 자갈 한 줌의 흙처럼 그러나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도 없는 진흙을
우리는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연꽃은 진흙이 아니면 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꽃의 어머니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이 그 어리석은 진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럼 어리석은 진흙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꽃으로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한 연꽃이 이슬을 머금고 싱그럽게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밝고 따뜻하게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미소를, 즐거운 기쁨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치 없는 사람, 중생이라고 하는 고통의 덩어리를 부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앗을 이끌어내도록 했던 겁니다. 부처님도 본내에 가득 찬 그 마음을 바꾸어서 변환시켜서 깨달음에 가득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은 짧기 때문에 더더욱 고귀한 것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 여기 남아있을 분 몇 분이나 될까요? 50년 후에 우리 여기 몇이나 남아있을까요? 아마 내일보다도 내 생이 먼저 올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다했다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후회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거의 없을 겁니다. 나도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삽니까? 대체적으로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잖아요.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름 한철을 지장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또한 이렇게 천도해 주는 법회를 연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법회를 주관하신 법무사 스님들과 주지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자, 우리도 언제 저 영단에 이름이 올라갈까요?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살아있는 날의 마지막 날. 오늘이 또한 내 삶의, 남은 삶의 첫 번째 날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내 삶이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내 삶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죠. 그냥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고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고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고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렵게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어렵게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제때 해야 됩니다. 베푸는 것도 제때 베풀어야 됩니다. 공덕도 제때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물을 끓일 때는 물이 끓기 전에는 절대로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물을 데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잡념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마음 챙김으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여기의 사랑하는 마음, 보리심을 잘 보호하고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표 하나씩 나눠드렸죠. 이거 평생 동안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행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바로 선행을 할 순간이고, 이렇게 선행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소극적인 십선으로는 죽이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꾸민말 하지 않는 것, 욕설, 악고 독설하지 않는 것, 아끼고 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화내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삿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도 공덕이 되지만 적극적인 것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그 밑에 적극적인 게 나오죠. 적극적인 건 뭡니까? 방생을 하고 호생을 하라. 우리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생을 하십시오. 절에서는 방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죠? 도모사도 그렇고 모든 절마다 다 방생을 합니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다 방생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림살이라고 하는 건, 둘이서 모여 살아도 살림살이, 혼자 살아도 살림살이, 회사를 이루고 살아도 살림살이, 나라도 살림살이. 그래서 살림살이를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내 부모를 행복하게 살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게 살림살이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공부합니다. 이것이 살려내는 마음이잖아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삶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방생이고 호생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 살림살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보편화된 겁니다. 그거 살림살이를 살림살이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게 위해서 나는 보시를 하고 자비로 선행을 베푼다고. 이것이 적극적인 보살행입니다. 그 다음에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청정범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욕의 무서운 것을 권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한 3년, 4년 전부터 있었던 미투로 인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저 공직자로는 충남지사, 여기 또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다 그 문제로 자살을 하신 분도 있고, 살아있지만 별로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세기가 20세기 후반부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갖고 풍요로워지면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성문화가 너무나 분별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혼란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이 많은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청정범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입이 하나와 같아야 됩니다. 마음 따로 입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진실해야 된다.
언어가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화합하고 다툼을 버리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이끌어내도록 완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돕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질고 독한 저주나 욕설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담긴 말로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삼보를 찬탄하고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자, 이 말을 전화기 앞에도 써붙이고 집안에도 곳곳에 써붙여 놓고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말을 줄여가지고 다시 개송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예,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써붙여 놓고 내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연꽃 같은 미소, 장미 같은 미소, 또 사랑스러운 아이 같은 미소, 또 사랑스러운 어머니 같은 미소, 뭐 이렇게 해도 좋잖아요. 관세음보살 같은 미소, 이런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항상 미소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민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항상 순박하고 질직한 거짓이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 또한 이익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도 이익되고 남에게도 이익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막 토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탐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몸이 부정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즐겁게 선행으로 보시한다는 것, 보시하는 것을 좋아하라는 것, 보시하는 것을 즐겨라는 것. 젊을 때부터 보시를 늘 실천하는 사람들, 나이 들면은 참 편안해집니다. 자식들이 다 순종하고요. 많은 이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은 우리 어머니는 거지가 와도 상을 차려서 대접했다. 누구라도 이렇게 오면은 그냥 냉랭하게 보내는 일이 없었다. 그런 날들을 하죠. 그런 집안들이 대체적으로 잘 일어나잖아요. 크게 부흥하는 사람들은 크게 보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시를 많이 하면은 큰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끼고 탐하는 사람들은 순간 부자가 되더라도 당대에 바로 망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수명이 한 35년 정도 된다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평균은 한 4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명이 짧다고 그래요.
그것은 간탐의 업이 강하기 때문에 100년 기업, 200년 기업, 300년 기업, 이렇게 이제 1000년 이상의 기업을 갖고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자비로 보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대 만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 나도 이익이 되고 남들에게도 이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모사는 한 1300년 역사를 가졌죠. 1400년 역사쯤 되죠. 그동안에 사람은 계속 바뀌었지만 보모사는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부처님 역사로 보면은 2600년 동안 부처님 법이 계속 발전했던 것은 이러한 선을 지향하면서 살아왔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아들 낳고 딸 낳아갖고 이 절집을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자선으로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로 이 법을 지켜나가고 보리심으로 이 법을 지켜나가고 그 보리심의 공덕으로 자비와 지혜의 공덕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보모사 같은 명당이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고통받는 신도들이 여기 와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행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모사가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행을 절교해야 된다는, 보시하기를 절교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원수나 친한 이를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원수가 주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원수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원수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지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참는 지혜, 견디는 지혜, 기다리는 지혜, 감인대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보다 더 나은 스승은 없다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수나 친한 일을 평등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다 좋은 공덕이 되고 좋은 에너지가 된다라고 여긴다. 젊은 때는 좋으면은 좋다고 그냥 금방 폭 빠지고 미우면은 금방 또 토라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지만 연세가 좀 드시고 불법을 수행하면은 좋은 사람이 보시를 많이 해도 그저 그렇게 보고 또 나쁜 사람이 와서 욕설을 해도 그저 그렇게 보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드셨으면 그런 것이 몸에 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태산 같은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지혜는 뭡니까? 사견소견을 버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를 깊이 믿고, 인과를 진실하게 믿고요. 깊이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정도에 들어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 행은 정도를 행해야 된다. 부처님은 정오에 나셨고 또 야반 자정에 출가하셨고 정도의 길을 걸어서 정도의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정도를 걸으면서 깨달음을 전법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도로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바른 정신, 밝은 마음, 걸림없는 양심, 이게 깨달음으로 바르게 청정하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다면은 그 깨달음은 부처님, 바른 것은 법, 청정한 것은 성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면 여기가 우리가 사부대중의 성가가 되는 것이거든. 그 순간순간 성가가 정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보는 이게 전부 다 천상이나 인간이나 아수라로 태어나는 삼선도로 태어나는 인연이 되면, 만약 반대로 한다면 사막도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겠죠. 나머지 또 갑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한다면 장수하고 건강하게 되고 다른 사람, 특히나 일체 원적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몸이 나약해서 전생에 내가 살생을 많이 했는갑다 생각하면서 보시와 방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몸에다 칼 대본 일이 없습니다. 수술실에 한 번은 가본 일이 없고, 또 기부스 해본 일도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선행의 공덕이라고, 방생의 공덕이고 보시의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고 자선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부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 끼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 손해 끼치는 일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은 도둑놈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불이 가져가고, 물이 가져가고, 요즘 수재, 화재는 뭐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요즘 또 화재가 얼마나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세금으로 다 내야 되잖아요. 요즘 부동산세 많이 올라서 걱정되는 분 많죠. 또 뭡니까? 못돼 먹은 아들, 딸이 태어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집안을 망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욕심으로 아끼고 탐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놓으면 5 도적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도적에게 빼앗기고, 불에게 빼앗기고, 물에게 빼앗기고, 화재, 수재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으로 빼앗기고, 못된 아들이 다 빼앗아가고,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도 생기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쪽으로 돈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적게 쓰고 다른 사람 많이 베풀어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적게 쓰고 남들에게 많이 베풀면 결코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음을 하지 않고 청정범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음하지 않도록 권하게 된다면 처실히 항상 현량하다는, 자기 요즘 이제 여성들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지만 현량한 사람들, 어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권속들이 내 뜻을 어기는 일이 없다는, 내 생각을 잘 따라준다는 겁니다. 청정하게 살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머니나 또는 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능욕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로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되면은, 진실말을 해서 신용을 얻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회방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정법을 받아 가질 수 있는 인연이 되고, 말하는 것이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추게 된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임에 속혀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양설하지 않는다면, 이간질해 갖고 서로 싸움 붙이지 않는다면 근속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발을 받지 않는다. 싸움을 권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러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질고 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말을 다 따라주게 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리고 나쁜 소리, 나쁜 소문을 듣는 일이 없게 된다는. 말이 유연하고 아름답게 되고 일체 대중들이 다 환희하고 귀의할 수 있다는. 우리 아버지 덕분에, 우리 어머니 덕분에, 우리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늘 듣고 존경과 사랑 속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속이는 말, 그러니까 꾸민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요거는 꾸민 말은 가장 극명한 것은 광고 문안들입니다. 로고송 같은 거죠. 텔레비전 광고, 술 광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 광고, 화장품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 많이 속이는 거잖아요. 일체 소유를, 이제 뭡니까, 거짓말, 꾸민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말에 이익이 있다는. 말을 하면 반드시 이익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면서 받아 가지게 된다는. 능히 좋은 방편을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의심이 없어지게 된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의심하고 또는 남들이 하는 일을 자꾸 의심함으로 인해서 번뇌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통이 큰 것이고, 그리고 간탄 부리지 않고 항상 몸이 부정한 것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선을 베풀고 보시를 행한다면은, 보시하는 것을 즐겨한다면은 일체 소유가 실로 일체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지혜롭게 보시하고, 또 보시하더라도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복도 많아진다. 그래서 부귀에서 항상 부자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마음도 항상 부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과 이해로서 그 믿음과 이해가 견고해져서 대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기는 쉽지만 위력을 가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귀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은 걸림없는 마음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은 항상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용모는 항상 아름답고 단정할 것이죠. 다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삿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항상 정견을 일으켜서 공경하고 믿음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는, 총명하고 지혜롭게 된다는, 그리고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저 스님들에게 공양을 한다는, 항상 거짓말하지 않고 대보리심을 일으킨다. 항상 대보리심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항상 대보리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꾸준히 공부하면은 마음속에서 항상 편안함과 안정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살생하지 않으면은 대자비심이 일어나서 일체 중생을 보호하게 되고, 보시를 행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중생들을 돕게 되는 것이고, 청정함으로 장엄해서 보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청정범행을 닦게 되는, 청정범행을 닦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성심으로 일체 재심을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서 항상 불법을 좋아한다는, 화합하는 마음으로서 건강과 같은 굳센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모든 이익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값지고 좀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 매 순간순간 홈런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수하지 않겠다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가장 슬기롭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지구촌 중생의 마음을 보고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자비심으로서 구체적으로 중생들을 돕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을 항상 해야 됩니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요약한다면, 한 글자로 농축한다면 이것은 바로 착할 선자다. 다른 분들이 마음심자라고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많은 요소를 부립니까? 마음이 선을 만나면은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마음이 선을 만나면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선법은 극락세계와 사바세계 10만억 불국토를, 그 거리를 한순간에 건너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 앉아서 지루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공덕으로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리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